예. 떡 받으셨죠? 네. 떡 맛있는가요? 네. 누가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떡을 네. 잠깐 하나 좀 잠깐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떡을 이제 아는 불자님께서 이제 공양을 올려주셨는데 제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카메라 넣을게요. 예, 예. 아, 이런 용도로 쓰는구나 사진. 하여튼 뭐 이채로운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뭐 책은 뭐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이제 강남에 빌딩 올려야겠다는 이제 그거는 이제 계획은 이제 책으로는 힘들 것 같고 하여튼 뭐 책이 이제 좀 전에 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책을 굉장히 뭐랄까 저와 이제 코드가 맞는다고 할까 공감력이 크신다고 할까 그러면은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호흡이 맞고 그렇게 된다면은 수행의 어떤 과정이 깊으셨다든지 하면 이 본연의 자리를 찾겠다는 열망이 많으신 분께서는 이거를 좀 좋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강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한 바대로 이제 공체험이나 이제 무아체험 이런 걸 해보신 수행자 혹은 스님들께서는 뭐냐면은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해요. 진리는 하나다. 네? 그렇죠. 진리는 하나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 하나 모두가 이어져 있구나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제 도반 스님의 얘기인데 하나다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잘못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예시를 들자면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성에는 다 똑같다.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말이에요. 다 진리를 추구하신 분들이다. 얻으신 분들이다. 이것도 나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 아는 스님께서 조금 실수를 하셨어요. 법당에서 이제 라마나 마하르시 책을 이렇게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 가서 금강경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법당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연과 처소에 따라 분명히 써야 될 역할들이며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진리는 하나다. 모든 건 통해 있다 해가지고 이걸 무분별하게 다 통합시키라고 소통시키라고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봉은사에서 땅 밟기를 했다고 한번 문제가 낸 적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법당에서 여기는 뭐 하나님의 땅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돼가지고 결국 그 청년들을 이끄는 목사님이 따로 오셔가지고 보건사 주지 명진 스님께 좀 죄송하다고 참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 모든 진리는 하나인데 그 형식이나 내용마저도 억지로 통일시키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인연법 따라서 그렇게 진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음을 통해서 자기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법당에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교회 가서 반야신경을 친다든지 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혜라고 한다면은 그 일체로 드러난 유의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잘 부리는 거예요. 잘 적재적소에 배치도 하고 나를 거기에 적응시키기도 하고 그게 지혜인 것이지 결국에는 이제 힌두교 성자의 저는 라마나 마하리시를 저는 성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불교에만 성현이 나오겠어요? 다른 종교에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분들은 그쪽 문화에서 그쪽 시절과 풍토와 어떤 사람들의 기후와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저런 성현으로 드러난 것 뿐이지 우리는 우리 성현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 그런 성현들의 흐름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한 우리가 진리의 안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구현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차원에서 다른 이제 종교 전통의 어떤 진리의 경구들을 봐도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책에서도 그렇지만 바가바드 기타라는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도가를 인용하기도 하고 성경도 인용했어요. 성경도 인용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성현들의 말씀도 인용도 하고 왜냐하면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불교인이라고 불교. 그리고 저는 불교에 근간을 두고 또 제가 이제 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어록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록을 근간으로 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주를 잊어버리고 변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정통성, 주체성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 선생님은 좀 경전을 안 보는 게 좀 문제지. 좀 보지 좀. 승복 입고 있으면. 근데 나는 누구인가 책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라마나 마하리시. 그렇죠. 뒤에도 손 드시고 하지만은 굉장한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감동받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내 불교, 내 공부에 주관을 두고서 그런 분들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선어록도 안 보고 경전도 안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스님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도반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났어. 학인 때 많이 싸워요 원래. 저도 막 세숫대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스님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언제는 성격이 더럽다. 나이 너를 시키가. 다 형님들이었어요 저보다. 제가 좀 나이가 28에 출간했는데 형님들이었지만은 제가 약간 잘못된 거를 못 참았어요 예전에. 못 참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잘 참아요. 뭐 저렇게 생겨 먹었나 보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못 참았어요. 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에서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했던 거야 막. 근데 지금 뭐 저렇게 사나 보지 하고서 그냥 해가지고 좀 넘기는 편이에요. 지금은 별로 뭐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경전을 안 보고 외서들만 보고서 그런 성현들의 말씀만 빗대가지고 부처님의 교리, 조사의 어떤 선을 비방한다면 당연히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스님한테 내가 추링 하나 사줄게. 입고 나가. 여기 있지 마. 아니 내가 힌두교의 어떤 요가 수행 전통을 좋아한다고 해봐요. 가면 돼요. 내가 남방 수행이 좋다고 해봐. 그럼 남방 수행의 전통을 배운 대로 가서 거기서 출가해서 살면 돼요.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예요. 선택은 언제나 자유예요. 근데 내가 북방 전통에 들어왔고 절에서의 어떤 예경을 따르고서 그리고 경전이나 어록을 배우면서 산다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왜 여기 와서 불교를 비방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지 말자고. 내가 추리닝 사줄게 하고서 나가.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절에서는 이제 밥도 주고 뭐도 주고 정진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당신 스스로 좀 나갔어요. 나가서 좀 고생하다 들어왔더라고요. 미얀마도 다녀보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좀 짠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뭐 경전도 보고 한다는데 처음부터 봤으면 좋았을 거. 왜 저렇게 했을까? 조금 아쉬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회통시키려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정말 진리의 근본 없음, 실체 없음을 안다면은 인연 처소에 맞게끔 잘
들어가서 그걸 잘 굴리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왜 그걸 억지로 회통시키려고 할까? 그런 거예요. 이 공경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많은 수행인들이 이 공경계에서 좀 무너지고 잘못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드디어 내가 이걸 했어. 한 소식 했어. 야, 근데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소식 했네. 이제 9,999소식이 남았어. 하고서 약간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더 하면 되겠구만. 하고서 농담식으로 하는데, 예. 근데 뭐냐면은 이런 경계를 치러냈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의 일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아까 전에 16층 공안 종성칠조 있잖아요. 세계는 이렇게 광활한데 이게 뭐냐면은 공경계 치러낸 사람한테만 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종소리에 7조 가사를 입는가? 근데 공경계 잘못 들어가면 야 종소리 그것도 가짜야. 야 7조 가사 입을 필요 없어. 춤춰.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세계의 모든 일들은 인연에 맞게끔 잘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비중이 잘못됐고 여전히 나라는 요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걷어낼 거를 내가 취하면서 어떤 세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유의법들의 질서를 내가 좀 무너뜨리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자리에 서게끔 내 깨달음이 이거 대단한 거야. 니들 알아?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그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집을 짓는다고 표현을 해요. 경계를 치러내긴 했는데 이거 내 거야. 나만 알아. 니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툭 터놓고 이 공부를 잘 한다면은 이 눈앞으로 정말 잘 깃들어 들어간다면은 그 모든 차별적으로 벌어진 일들이 그 인연에 맞게끔 온전하게 펼쳐진 일이란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우리도 그런 인원으로서 거기에 잘 녹아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제가 한번 공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른 공안. 여러분 만법길 일기하처라는 공안이 있잖아요. 되게 좀 유명한 공안이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 공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스님한테 물었어. 스님, 세상의 모든 법은 다 진리 하나로 도로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그 도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이 여기 탁 막혀버린 일화가 있어요. 큰 도는 어디로 돌아가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요? 네? 크게. 만법으로. 오, 어떻게 저거 똑같이 말하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만법으로 돌아가요. 이게 그냥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 여기에 왜 걸려드냐면은 일기하처에서 왜 걸려드냐면은 그 하나를 숫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 개의 숫자, 하나라는 숫자. 만 개가 하나로 들어가. 근데 하나는 사실 그 하나가 아니에요. 전체야, 전체. 만법은 전체로 들어가고 전체는 다시 만법으로 펼쳐지고. 사실 그게 맞아요. 이 공안은 사실은 이 공안은 화두 의심 공안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걸려든다면은. 근데 화두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화두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의심을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인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어떤 화두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가나선을 수행하지만 제방 선언에서 저도 가나선을 수행을 했지만 제가 선수행을 제가 잘했던 게 아닌 거예요. 저 따지고 보면은 전 선수행 잘하지 않았습니다. 화두가 일념이 돼가지고 뭐가 의단이 형성돼가지고 뭐 이제 뭐 은산철벽 해가지고 부서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진 않았어요. 그냥 공부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대도에는 문이 없어요. 천차유로예요. 천차유로. 1000가지가 길이에요. 길. 어떤 식으로는. 문이 없는데 1000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반야신경. 색즉시공 공즉시색. 근데 이거를 눈앞은 만법으로 펼쳐지죠. 근데 사실 펼쳐지거나 사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익숙해진다면은 펼쳐지거나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요거 하나 들고 요거 하나 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선사들께서 많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문도 워낙 많으니까 죽비 많이 들고 탁탁 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게 분명하면은 사실은 만법은 만법이어도 되고 돌아갈 필요도 없고 펼쳐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온전하다. 근데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체감해야 되는 거예요. 체감해야 되는 거. 네,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체감이 안 되는 거야. 체감이. 이게 문제였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왜 확연한 분명하게라고 한다면은 이게 분명하다면은 사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내 이해. 여전히 헷갈리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 나 스스로 알잖아요. 내 공부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거는 좀 속일 수가 없어. 내 스스로 분명하고 확연하고 명료하다면은 맑고 깨끗하다면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 드러난 현상 그대로가 이미 진리임을 알게 된다면은 까마귀도 이미 까까까 하면서 돌을 펼치고 있었고 목탁은 또록또록 하면서 이제 돌을 펼치고 있었고 이 한낱 보잘것없는 펜대 하나가 책상을 치면서 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별거 아닌데 이 차별적으로 드러난 그 모두가 이 온전함이라는 평등한 진실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공부는 뭐냐면은 온전함과 진실한 명료함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 했지만 명백하십니까? 명백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드러난 현상 이게 이해 차원에서 불신 충만화 볼게. 이렇지. 하지만은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연에 따라 펼쳐진 경계나 현상들 잘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계나 현상들이라니까. 제가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공경계 치르면 대부분 어떤 자유를 갈구하냐면 벗어나는 자유를 해요. 이 인연 현상에서 벗어나야지. 난 여기에 걸리지 않아. 난 무의 도인이야. 아니에요. 진정한 도인은 경계에 자유롭게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걸리면서도 문제가 없고 이 인연법을 따르면서도 불편함이 없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집적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인연법을 행하는 게 구속되는 도인인 거예요. 구속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 인연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죽으면 벗어나겠죠. 그런데 걸리지 않으면 자유롭고 걸리면 자유롭게 쓰고 이게 자유지.
왜 걸리지 않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을 할까요? 프리덤이란 게 벗어나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프리덤, 자유. 아니에요. 이렇게 다루는 자유도 있는 거죠. 이게 왜 자유가 아니겠어? 이렇게 생겨먹은 자유가 있는 거죠. 이런 자유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뭐 굉장히 힘주어 말해야지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조주 어록을 보고 나서 조주 스님이 뭐 속된 말로 새치어로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해요. 말 한 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전 되게 부러웠거든요. 임재 스님은 활발해요. 저 임재 스님 가풍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조주 스님이 어떤 지향점이긴 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못 되니까. 여유가 있으세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근데 조주 스님은 애초부터 뛰어난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뛰어난 분이셨지만은 나중에 이제 누구였지? 그 스승한테서 인가를 받고 난 뒤에 약간 은둔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80세부터 법을 펼치셨던 거예요. 은둔하는 기간에 뭐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사냥꾼하고 이제 좀 그렇게 지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법을 다듬으셨어요. 다듬으셨다는 게 자기가 이 한경계 열린다 하더라도 선사들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공부하는 학인이 한경계 열리잖아요. 그러면 야, 너 공부 잘했다 해가지고 하면서 야, 이제 용맹정진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좌선 시간 줄여요. 줄이고서 뭐 하냐면은 원주를 시켜요. 원주 시킨다는데 시자를 시켜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은 가서 사람들 만나라고. 왜냐하면은 이 실체 없음, 이 전체성, 이 한 통으로서의 소식을 알았는데 통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경계들을 자유롭게 다루는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증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를 시키면서 잡일을 시킨 거야. 원주 되면서 시장에 가서 장보라는 거야. 야, 수박 1,000원 깎아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책의 마지막 글이 뭐 시장 가서 그 뭐지 입전 수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입전 수수가 원래는 그렇잖아요. 깨달은 뭐 도인이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그 경계를 가서 시장 가서 사람들을 교화시킨다. 이게 그 중생세계 가서 교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입전 수수를 뭐냐면은 전 시장에 들어가서 손바닥을 들이운다는 뜻이거든요. 손바닥 들이운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10,000원 내면서 수박 10,000원짜리인데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럼 그 1,000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예요. 아이 달다. 제가 이걸 입전수수라고 했어요. 아마 다른 데서 해석을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부차하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그 10,000원, 그 상인한테서 10,000원 내고 1,000원 깎는 게 구차한 중생의 모습이잖아요. 깨달은 도인이 10,000원에서 1,000원을 깎아? 아니에요. 구차한 거 잘못된 게 없어요. 애초부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확신이. 중생 그대로 이미 부처라는 이 비굴함 그대로 애초부터 떠날 자리가 없었다는, 그러면서 중생으로 남아도 도인이 돼도 아이스크림은 달고 맛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 책의 마지막인데 좀 멋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아줌마 1,000원만 깎아주세요. 이걸 제가 마지막 걸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넣은 건 아니고요. 편집자가 넣었는데요. 솔직히 좀 고민했어요. 아, 마지막은 좀 멋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지. 그것도 내 착각이지. 안 멋있으면 어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인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반심 미호 차별지 난명이라고 했어요. 열반의 마음은 밝히기 쉬워도 차별의 지혜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어요. 열반의 마음이란 건 뭐예요? 열반의 그 마음이란 건 사실은 전체로 뻗어가는 거예요. 한 전체성을 인식한 거, 무와 공성을 인식한 거. 이거는 도리어 쉬워요. 도리어 쉽다는 게 뭐냐면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얘기하지만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하나 다 이제 여러분들 만난다고 해봐요. 다 공경계 체험하고, 다 오대산 도인이랑 하남 스님이 한 것 같은 안목이 열리고, 우주를 삼천세계를 뒤집어 먹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 해봤다니까요. 이게 없는, 근데 원래 있기 때문에, 눈앞은 원래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실체감이 좀 줄어들게 되면, 틈이 생기게 되면 확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는 거라서 대수롭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누구는 뭐,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저도 맨 처음에는 좀 뭔가 신기했어요. 저 가야산 내가 돌돌돌 손으로 만나서 우주로 탁 튕겨내야지? 하고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이 원흉해야지. 이 삶의 경계를 정말 집착 없이 잘 굴려내야지. 그게 정말 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삶에 잘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무위법에 근거해서 눈앞에 근간을 해가지고 우리 경계들을 치우침 없이 이렇게 끌려가 들어가지 말고 야, 나 이거 알았어. 하지 말고 완벽한 진리로서 삶으로서 체화해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선문에선 보림이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열반심, 공경계 나기는 쉬워요. 근데 이거를 잘 익혀가지고 삶의 경계를 원흉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하남 스님 같은 경우도 십수년이 걸리셨던 거예요. 37세 때 마지막 깨달음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몇 세 때 가셨다가 중간에 열심히 애를 쓰셨던 거예요. 쓰셨던 거. 근데 이 경계는 제가 참 대수롭지 않게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계를 치러냈으니까.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어렸을 땐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이런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즐거울 땐 안 와요. 괴로울 때 오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은 괴로운 사람들만 이런 법에 오지. 즐거운 사람들은 안 와요. 즐거운 사람들 밖에서 놀아야지. 물놀이 가서. 여기서 해외여행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차별의 지혜를 밝히기 어렵다는 게 이게 제가 예전에 세계일주책에 한번 한 말이지만은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1리터의 물이 끓는 데는 몇 킬로칼로리 열량이 필요하냐면은 100킬로칼로리 열량이 필요해요. 1리터의 물이 열량을 계속 넣어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그 수증기가 완전히 없어져서 물이 완전히 끓어서 이 공기 중으로 확 퍼져나가고 흔적조차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냐면은 540킬로칼로리가 필요해요. 한번 끓는 데까지는 100킬로칼로리야. 근데 그게 이 공기 중으로 원흉하게 녹아 들어가는데 540킬로칼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일견했어. 한번 탁 봤어. 하더라도 그게 삶으로서 원흉하게 녹아 들어가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한 말이 학습이란 말이 있어요. 학습. 학습이 뭐냐면 배우락에 익힐 습자예요. 이게 약간 선후관계에 대해요. 우린 맨 처음에 배워야 돼. 배우고 뭔가를 알고 지식 내용물을 습득하고 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그걸 익히는 거예요. 삶의 결과로서 익히는 거. 나의 습성으로.
업이란 걸 제가 경향성, 어떤 행동의 패턴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걸 나의 패턴으로 익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근면 성실해야 되겠구나. 아는 거 쉬워요. 근데 그걸 삶으로써 녹여 들어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은 그래요. 배움이라고 하잖아요. 배움의 결과는 알미예요. 근데 익힘의 결과는 이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으로서 온전해지기까지 더 많은 노력, 시행착오, 그리고 부단한 자기 절제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학습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잊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 자리가 온전해진다면은 애초부터 바뀔 바 없이 그대로가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현상계, 이 세계를 마지막에 건곤독보라고 했잖아요. 그걸 사실 떠나지는 않아요. 이 세계와 함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웃긴 얘기인데, 웃긴다기보다는, 그런데 제가 통로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나 자신이 통로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일 때문에 느끼는데 이게 다 다른 종교 수행 전통에서 다 나와요, 이미.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없어. 다 있는 얘기야. 제가 누나한 얘기, 제가 얘기하지만, 그 목전이라고 해서 조사 선지식기들 엄청 임재선님 어록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눈앞인 거예요, 누나. 저 얘기하지만은, 근데 이게 재밌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공부 경계가 열리고, 그렇게 자유로움을 느낀다면은, 왜 재밌냐면, 다른 종교 수행 정통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록이란 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록은 공부되고서 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 사장님 말씀하시면은 어록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내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걸 공부하자, 이 화두를 공부하자 하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마음이 어느 정도 쉬어지고 진리의 면면을 좀 인식하고 난 다음에 어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뒤에 공부가 훨씬 낫다고 했어요. 일단은 마음을 좀 쉬고 어록도 보고 다른 종교의 수행 정통도 보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니까. 진리는, 눈앞은, 정말 진정한 자성은, 본래 면목은 동서양이 없어요.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고. 그게 다 알맞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책에서 가장 마지막에 어떤 큰 글씨로 쓴 말이 있지만은, 그 큰 글씨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 큰 글씨 하나는 정했어요.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벗어나야만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의 일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미 부처를 구현하고 있음이 스스로 명백하게 확인되어야지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라고 이걸 제일 마지막 문장으로 정하긴 했어요. 중생의 일을 떠나지 않아요. 아줌마 1,000원만 깎아주세요. 시장 바닥에 쪼그려서 아이 달다. 근데 구질구질해도 자기 마음은 웃고 있어요. 그럼 돼요.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달마록에 천년은 도를 깨닫고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았고 찬탁하는 진리를 깨달아도 자신의 천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하늘의 천년 도를 깨달았어. 도를 깨달았는데 여자의 몸을 안 바꿨어요. 근데 약간 그런 말이 있기도 해요.
여자 몸으로 성불하기 힘들다. 뭐 그런 우리 약간 승가 전통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보살님들께서 간혹 이제 절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고 하면서 다음 생엔 비구로 태어나리라 뭐 그런 원력을 세우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예.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씀하신 건데.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았어. 천년은. 찬타카는 누구냐면 찬타카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죠. 마부죠. 원래 부처님이 왕사성 떠날 적에 이렇게 하적에 나중에 마부인데 너 이 말 갖고 돌아가라 했는데 나중에 어째 해가지고 찬타카도 성불을 했어요. 이제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찬타카라는 뭐지? 좀 천한 이름인가 봐요. 보잘것 이름. 뭐 이제 마부쟁이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누구였지? 제가 미군에서 이제 그 가토사로 복무할 적에 가끔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이 좀 플러머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백왕공이잖아. 성이 백왕공이야. 그건 뭐냐면 그 조상 살펴보면은 백왕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처럼 그런 거야. 예전에 과거에 돌쇠야, 뭐 삼시가 성이 있어요. 그냥 돌쇠 해가지고 돌 잘 다루고 삼식이 뭐 해가지고 밥을 새끼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른 건데 그게 성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플러머였는데 그렇게 돼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정 깨달으면은 자기 이름 비굴한 게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절대로 바꾸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죠. 비율상으로 보면은 한 뭐 90대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여기 이를테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깨닫고 안목이 수승해지고 이 진리와 통달하고 그렇게 되신다면은 갑자기 여자 몸이 뭐 남자로 바뀌고 뭐지? 뭐 중국 무협영화 보면 중성으로 바뀌고 그렇잖아요. 도가에선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통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다거나 이를테면 모습이 근엄해진다거나 아니면 성격도 바뀌고 뭐 이름도 바뀔 수도 있겠지. 뭐 불명 바꿔서 새로 거듭날 수도 있고. 그럼 전격적으로 모든 게 다 바뀔까요? 찬타카가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거룩한 모습으로 막 바뀌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될까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자신의 기질, 습성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애초부터 바뀔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이 세계를 운용한 것은 그 모든 유의법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게 이 세계의 다채로움을 형성하는 것이지 도인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근엄한 성격이 됐고 성격 급한 사람이 차분해지고 그런 일 없다니까요. 제가 예시를 들자면은 묵조선에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천동굉지 정각이라는 선사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선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종고 스님이 계세요. 이분들 성격이 워낙 달라서 도인인데 성격이 다른 거야. 묵조선의 어떤 굉지 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절제력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요. 묵조선, 묵묵히 비춘다 하는 것처럼 그런 가풍에 맞게끔 돼 있는데 가나선은 약간 날카롭고 기봉 있고 거침없이 휘두르고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대종고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께서는 저 금나라에 대항해서 주전론 싸우자. 야, 쳐부수자. 근데 불교는 이게 생각하잖아. 평화의 종교잖아. 왜 싸우는 게 말이 돼?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나?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저는 스님들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없으면 스님들도 없어요. 이 근간을 저버리면 안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에서 이렇게 스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라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스님들도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민방위라 안 나가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40 넘어가지고 이제 안 넘어가는데, 근데 제가 40 이전에 그런 인연이 온다.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좀 잔머리를 또 굴려봤는데 전 전방에는 안 가요. 후방에. 왜냐면 전방에 가는 거는 전체 인력이 30%도 안 돼요. 후방에가 70이에요, 70. 후방에서 보조를 해야 돼. 근데 제가 하필이면 전투공병이라 전방이거든요. 최전방인데, 물론 이제 젊었을 땐 가겠지만은, 그러나 이 국가, 역사, 이 사람들, 단체 없으면 스님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님들도 군복무를 당연히 해요, 사실은.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대종고 스님께서는 이 금나라에 싸우자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어떤 개진, 개선, 그런 게 굉장히 방향성이 뚜렷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맥이 어떻게 보면 임재해가지고 가나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조계종의 어떤 선의 현실을 본다면 약간 묵조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나선 자체는 활발하지만은 묵조에,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묵조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묵묵하게 비춰보고. 근데 뭐냐면 이것들이 법으로 어떤 발현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괭지정각 스님은 MBTI에서 I였을 거야. 저 대종고 스님은 E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싸우자 거침없이 나간 거죠. 근데 그분이 깨달음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현실 생활에서 이런 종류를 어떤 종류로 판단할 것이며 여기를 어떻게 나아갈 것이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판단을 내릴까요? 다 성철스님 같을까?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겠지. 다 성철스님 워낙 급하셨거든요. 근데 도를 깨달으셔서도 그분은 급하셨어요. 근데 송광사의 어른 누구시지? 구산스님. 굉장히 자비롭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은 항상 그러세요. 그러니까 도를 구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인격마다, 시대마다 그게 다르게 나타났던 측면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야 돼야지 도다, 도인이다. 아니야, 그런 거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애초부터 눈앞처럼 자유롭게 열려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이 되는 게 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를테면은 수행은 이런 것이고 진리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주장은 맞아. 주장은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뭐냐면은 모두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다른 잘못된 약간 잘못된 선지식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거기서 또 배워서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수행에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은 1단계에서 바로 10단계 가능성 없습니다. 다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서 개선도 필요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곧장의 진리만 딱 말한다고. 아니에요. 다 인연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만 설명해야 된다. 깨달음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어떤 위계화시키는 거지. 그리고 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를 딱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대도는 문이 없어요. 불교인 아니어도 깨닫는다니까 이거는. 깨달음은 원래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도인이 된다고 해도 이 가정주부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도인이 된다고 해도 전기세 걱정해요. 여름 전기세 걱정한데도요. 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것 따위는 뭐 이렇지 않는다니까요. 30kW 안 넘어야 되는데. 좀 구질구질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김기태 선생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기태 선생님이 좀 만나뵌 적은 없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김기태 선생님이 약간 당신께서 좀 소심하셨는가 봐요. 소심하셨는데 버스가 안 오고 저 차 시간이었고 여기 하면 막 차고 뭐 타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불안하고서 좀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 설명을 해. 도인은 활발한 기상에 거침없이 나아가고 이렇게 제 장가지는 탁 쳐버리고 그게 도인인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떨어가는 모습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기태 선생님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되게 보잘것없게 보이시죠? 그래도 저 도인이에요. 도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김기태 선생님 만난 적 없지만은 전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보잘것없어서 보이는데 저도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좋냐고. 한 모습 수염 확 날리고 막 무슨 여포처럼 다 쓸어버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기질을 유지하면서 이 유의법 세계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나가는 거. 중생으로서 그게 애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중생놀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제가 놀이란 말 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페이스북 블로그에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다 끝냈어요. 이게 설명을. 김천수도함에서 원죄놀이 합니다. 라고 끝냈어요. 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책의 저자 소개를 김천수도함에서 원죄놀이 합니다. 라고 쓰고 싶었는데 제가 급이 안 되더라고요. 급이 안 돼서 아직 급이 많이 모자라요. 한 줄로 딱 끝내고 싶었는데 첫 책 있잖아요. 뭐 진리를 위해서 뭐 고무신에 뭐 두드리고 맞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많이 써놨잖아요. 원래 실력 없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거야. 예. 제가 뭐 알려진 바도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저자 소개가 많았던 거예요. 길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제 목표긴 해요. 원죄놀이 합니다. 라고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급은 안 되는 것 같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부로 생활하고 여자 몸을 가지고 있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이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안목이 확인해진다면은 순간순간에 명징함을 그런 진리로서 온전함으로써 느끼는 거예요. 걱정해요, 에어컨. 근데 에어컨 바람 맞으면 시원하잖아요. 예, 1,000원 깎아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잖아. 남편은 죽어라 양말통에 양말 안 집어넣지. 집어다가 이게 좀 비유가 되려나? 양말통을 이렇게 하고서 톡 떨구면 톡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재밌네. 한다든지 세탁기 돌아가잖아요. 윙윙윙 하고서 돌아가고 마지막에 띠리띠리 하고서 하면은 빨래 걷어요. 건조기에서 하나하나 개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진리가 그렇게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정말 명징하게 확인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내가 정말 엄마 왜 이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양말 아빠한테 던졌는데 한다든지 짜증내고 그랬는데 뭔가 바뀌었어. 왜 바뀌었지? 그런 걸 주변에서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공부가 된다고 해봐요. 공부가 되고 자기 인연을 잘 역할을 한다. 머무르지 않으면서 그 인연에 잘 녹아든다 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마력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엄마가 뭔가 바뀌었어. 왜 바뀌었는지 몰라. 근데 요즘에 뭐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갑자기 벽 보고 앉기도 하고 빨래 소리에 막 시죽시죽 웃기도 하고 빨래 세탁기 소리에 뭔가 이상해 하면서 하지만은 그런 걸 좀 배우려는 사람들 나타난 거예요. 이게 교화인 거야, 교화. 야, 내가 108차 하니까 너도 옆에서 따라서 해.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 저 사람이 내 엄마가 바뀌어야지만 뭔가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지? 저 사람 뭐지?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공부 잘 된 사람 저 사람 뭐지? 하고서 약간 관찰했어요. 뭐가 다르지? 나는 뭐가 안 됐지?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느낀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정말 안 온해지고 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은 그거를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퍼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의미에서의 가마인 거예요. 가마. 저는 그래서 설사 여자라고 해도 설사 여자란 말이 좀 지금 불교 전통에서 맞지는 않아요. 지금의 시대 전통에서는 아무런 차이 없어요. 여성 도인들도 예전에도 지금에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 수행이란 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고 진리란 건 누구에게나 눈앞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종성칠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화련히 열었다면은 종소리에 가사 있는 것처럼 우리 이를테면은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도 6시에는 알람 소리 듣고서 말하자면 싱크대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침 준비한다고. 근데 이 사실이, 이 흐름이 법당에 들어간다고 굉장히 고귀한 일인가? 아침 7시에, 6시에 손을 씻는다고 그게 저열한 일인가? 아니요. 순간순간 다 진실한 일들인 거예요. 몽쉘통통이라고 해서 저 과자라고 해서 보잘것없는 것이고 종성칠조는 무문관 칠칙 뭐 16칙에 누구의 공안이고 저 운문스님이 뭐라고 얘기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 전체라는 눈앞의 안목에서는 몽쉘통통 먹고서 아이 달다 하는 거나 11시에 가사를 훅 하고 던지고서 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순간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남자도 여자도 이름도 어떤 역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유의 근거는 이미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그러나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이 눈앞에 안목으로서 얼마큼 환하게 열리느냐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도에는 이제 승속이 없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요즘 말하죠. 그렇게 말하지만은 자연 스님이 약간 여기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막말로 거기까지 못 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쇼트에서 봤는데 진정 자유 해탈 완전한 구경 열반 끝 거기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다고. 좀 현실적으로 되어보자. 저는 자연 스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구경열반 완전한 자유, 무위법으로서의 어떤 체화, 그게 다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약간 희망 고문이야. 왜 그런, 다 도인이 왜 되어야 돼? 아니에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편안하게 살고서 나 이것에 만족한다면은 잘못이 없다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갈 때까지 가보세요. 아까 전에 거사 얘기했잖아요. 10시간 동안 좋아한다고. 그분은 갈 때까지 가봐야죠. 다란히 해봐야지.
근데 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안목을 열고 자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목을 연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연의 일들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도인됐다고 해서 빨리 안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기 이를테면은 뭐 어떤 스님들이 갑자기 견성성불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내가 뭐 법자에 오른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감자 캐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편해진 거는 눈앞에 감자 캐면서 호미질하면서도 이 온전함을 누리는 것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화두공안은 1600공안이라고 하잖아요. 1700공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앞이라는 무시법에 통달했는지 그러면서 이 차별의 일들을 잘 분간하면서 거기에 녹아들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좀 세세한 1700가지 어떤 관문인 거예요. 관문. 하나 걸렸으면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 저거 한번 체크해보고 1600가지, 1700가지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공안은 1600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본다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써야 될 것인가. 이게 진짜 공안이라니까, 공안. 삶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수많은 고민들, 선택들, 갈등들, 그러면서 이걸 얼마나 조율할 것인가의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공안인 거예요. 1600공안은 그리고 내가 삼는 화두는 연습인 거예요. 연습. 그런데 이 삶을 잘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생사 해탈인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생사로서 자유로워야지. 이 고민으로서, 이 비굴함으로써, 이 보잘것 없음으로써도 자유로워진다면은 그게 당당한 걸음 아니겠어요? 네? 이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화두공안, 스님들이 하는 거라고 종성칠조 공안이라고 해서 저는 물론 이걸 창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가? 아니에요. 삶에서 자신 본연의 어떤 자세로서, 모습으로서 이렇게 당당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종성칠조라고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삶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은 이 중생놀이라는 게 저는 제가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제 공부하던 스님이. 그 스님은 좀 저를 이제 믿고 따라서인데 이제 재밌어요. 그 라면 먹다가 한 거예요. 라면 호로록 먹다가. 그래서 이 공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고 스님 중생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라면 먹다가 한 방 맞았어요. 부처되는 거 아니라고 중생 되는 거라고. 왜냐면 우리는 성불이라는 걸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성불, 고귀한 모습 되고 부처의 자리에 오르고 그 어떤 걸림도 없고. 아닙니다. 중생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한 중생이 되는 거예요. 엄마 역할도 하고 와이프 노릇도 하고 학원장 노릇도 하고 어디 가선 친구 노릇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중생의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왜 놀이란 말을 하면 좀 즐기듯 하자. 걸리듯 하지 말자. 나 중생이다. 여기서 당당해지면서 자기 삶을 명백하게 구현해 간다면은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나, 밀도, 조사하러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거 왜 다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면 좋지. 근데
내 눈앞으로서 흐르는 그 모든 인연의 일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그거를 능숙하게 이제 흘려낼 수 있다면은 중생놀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좀 지어낸 말이지만은 중생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산다면 그게 건곤독보예요, 건곤독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중생놀이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문도 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중생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중생놀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스님의 중생놀이, 원죄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멈춤 없이 잘 흐르고 그다음에 집착 없이 잘 굴리는 것이 바로 중생놀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오늘 정말 오늘 그 열정적 우리 중생 그냥 여기에 맞춰서 딱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그 원재 스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